코로나19가 있는데도 이렇게 이 시간에 성산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 중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지금까지 세계에 전염병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예전에 있던 전염병에 비해서 별 것도 아니지만 정말 이 땅에 흑사병부터 시작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질병 코로나가 이 땅을 지배했지만 사실은요, 이런 것이 왔을 때 인간이 막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전염병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해도 이 땅에 어떤 거든지 제가 이렇게 보면 세상에 태풍이 불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계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가 지배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마스크가 답입니까? 아니죠. 전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답이다. 여러분, 여태까지 지구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막지 않고서는요, 인간이 막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백신 만들어서 다 해결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백신 만들어서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그건 무시할 건 아니지만요, 또 변종 나와가지고 또 이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 이 전염병을 막아야 됩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많고 믿음의 국가인데 교회마다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죠. 기도도 못 하죠. 집회도 못 하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축복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분이 가족들이 여행을 갔습니다. 깊은 오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그 원주민 아이들이 조그만 반짝반짝 빛나는 돌 가지고 놀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서, 야, 그거 어디서 났냐? 했더니 저 깊은 산속에서 주워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냐? 그거 나하고 바꾸자. 그러면서 이 여행가가 아들이 갖고 놀던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바꾸자고 얘기합니다. 그 원주민 아이들은 그거 주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그 반짝반짝 빛나는 돈으로 바꿨습니다. 그걸 많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 그것을 팔아서 일약 거부가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여러분, 그 원주민들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으면서도 가치를 몰랐다는 거죠. 가치를 모르니까 그거 그냥 싸구려 그냥 10,000원, 20,000원짜리하고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돼서 구원받고 구원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대단한 능력과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냥 장난감 10,000원짜리 안 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원주민들과 똑같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하게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놀라운 선물을 찾고, 아멘, 손도 뒀다가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제가 늘 집회도 하고 설교도 해보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게 10분 이상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깨우는 게 좋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아멘하면 평생토록 이 두 손도 건강하고 두 다리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축복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데 우리는 지금도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으면서 이게 화창한 돌, 그냥 좀 빛나는 것, 그거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축복이 뭔지, 나에게 준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있으면서도
우리는 잘 못 쓰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 놀라운 축복을 줬는데 이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도 안 갑니다. 이 코로나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신앙도요 다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중요한 얘기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사역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고린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나요? 저기 십자가가 뭘로 보입니까? 십자가가 십자가죠.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요, 사실은 제가 보면요, 너무 놀라운 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건 다 버리고요 마귀의 종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직분 받았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정말 이 땅에서 그는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을 보고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라 그게 뭐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삶을 삽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로 보이느냐 이거예요. 1837년에 영국의 왕이 윌리엄 4세가 죽습니다. 그의 딸이 하나 있는데 그도 얼마 전에 죽고 나니까 그 왕이 계승할 사람이 없었어요. 윌리엄 4세가. 그래서 윌리엄 4세의 가장 친한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중에서 내부 강요들이 능력 있고 잘난 사람 안 찾고 가장 양순하고 착한 그 여자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18살짜리 여인 소녀예요. 그 소녀에게 영국의 왕을 임명을 합니다. 즉위를 하시깁니다. 그때 이 18살짜리 소녀가 왕이 자기를 받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있다면 성경을 앞에 놓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시대 때에 영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경제 어려운 것 이상으로 어려웠고 진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거든요. 그때에 이 어린 처녀가 성경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영국을 다스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루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리이다. 여러분, 그리고 영국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누구냐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그 64년 동안 왕위를 하면서 그 시대 때에 영국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의 그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면서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의회 민주주의가 그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만드냐면 세계를 지배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듭니다. 사람들은요, 연약한 여자라고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빅토리아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가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엇이 보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한 거예요. 영국 역사상 빅토리아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오랜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재위 기간을 한 사람이 빅토리아 여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를 오래 믿어도 아무것도 이룩하지 못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뭘까라는 거죠.
얼마를 믿었느냐, 얼마나 잘하느냐, 어떤 직분을 갖느냐,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배울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보다 누가 더 잘하는지 알아세요? 마귀가 더 잘합니다. 마귀는요, 성경 우리 안에요. 그리스도인도 넘어지기 위해서 성경의 박박사가 마귀들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알아봐야? 아니에요. 마귀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 몰랐습니다. 그런 누가 합니까?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많이 안다, 뭐 내가 뭐 검사,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처음 믿어도, 오늘 처음 예수님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된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아무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물도 드리고 충성했지만 아무 열매도 없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 능력 안 보이니까 그래.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보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시대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정말 서기관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만 보지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무것도 못했어요. 구경만 하다 끝났습니다. 종교생활이 하나님을 만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십자가의 도가 오늘 보여지기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볼 때는 얼굴 표정 보니까 다 그냥 할 일 없어 오신 분은 하나도 없어. 오늘 하나님께 무언가 해결받고 가야 될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십자가가 어떤 모습이냐, 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뭐냐라고 말하면 오늘 고린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구약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시대 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이 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와서 일주일도 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거머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 사람들이 어땠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중풍병이 낫고 문둥병이 낫고 할렐루야. 죽은 자가 그들 가운데도 그 속에 살아났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보였느냐? 목수의 아들로 보여진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보여진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여러분 비록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전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도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말씀하시면 내 눈이 떠질 줄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보였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여기서 나와서 누구 어떤 목사님에게 누구의 때 기도받고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 누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그랬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거머쥡니다. 지금이라고 바뀌었을까요? 현대니까 바뀌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은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기에 여러분 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의 십자가가 그냥 미련하게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를 보인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성전에 와 있지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아무리 더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오고 여러분 죽은 일이 생겨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사람들은 그걸 과감하게 뚫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지.
도망간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준 적 있습니까? 집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가서 어떤 일을 행하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요즘 한국의 이런 상황을 보고 세계적인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실까? 사람들은 마스크를 의존하고 그 주사 한 방을 의존해가지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걸 치료하시고 주관하신 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아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 믿으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줘야 돼. 아멘. 여러분, 상상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사람 앞에 나타나잖아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잖아요. 사람들이 눈 뜨고 봤어요. 예수님 상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다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다 맛도 보고 다 봤습니다. 또한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럼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지금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손으로 만져져야 돼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땅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똑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할 때 이 땅의 인생에 태어나서 인생에 성공하는 길은, 이 땅에서 인생이 잘 되는 길은, 이 땅의 인생에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생각하세요. 경쟁력도 있고 지식도 가져야 되고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뒤 배경 후경 전부 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야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맞아요. 이성의 세계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배운 것도 많이 배워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아멘. 그래 성공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 사는 건 딱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는 딱 거두절미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게 성공의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쉽게 보면 안 돼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보려고 많은 경험을 해보는데,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하면서 우리 이 우주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주가 인간이 발견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 거리가 지금 인간이 발견 그 이상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까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1초에, 우리는 뭐 킬로미터를 하면 잘 못 느끼니까 1초에 몇 바퀴 돌아요?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래요. 1초에 똑딱하는 소리에 빛의 속도 7바퀴 반을 돌아요. 여러분, 이런 빛의 속도로요 우주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900억 광년. 놀라지도 않아. 몇 년? 900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지금 우주 끝은 아니래요. 인간이 발견된 데가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말이야, 몸소리라도 치든 박절 치든.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야. 이 땅에 배지도 않는 그 조그만 코로나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절절매야 될까요?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요. 방역할 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성공은 내가 배우고 안 배우고 너무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오늘 십자가에 대해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축복의 통로는 아니에요. 사실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라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게 십자가의 도야. 그러니까요, 십자가를 딱 보면 우리는 십자가만 보면 비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누가 있어야 돼?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요, 그가 수없이 많은 일을 다녀봤습니다. 복음 많이 전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똑똑하게 했습니다. 지혜롭게 하고 철학자들과 많은 논쟁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딱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지혜를 가르는 말로 여러분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 근데 놀랍게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가슴을 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제쳐놓고 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고 딱 작정해야 돼. 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함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 문제 가지고 왔습니까? 어려움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내 삶 속에 와붙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만 보이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이사의 아들이지만, 여러분 8번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그는 이스라엘 대제왕이 됩니다. 가장 조그맣던 나라는 대제국을 만듭니까? 다윗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없이 여러분 포로의 노예가 됐던 그가 여러분 4대 제국을 거치면서 거대한 재상이 되고 여러분 나라를 살렸던 이유는 여러분 그의 능력이었을까?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실패자였던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요, 모세의 능력이었을까? 그가 왕자로 있을 때도 아무것도 못했고 그가 장년기일 때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실패자의 나이가 80이 넘어서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까? 그때 그 역사는 여러분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뭘 배우고 뭘 알고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뭐만 해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내가 무엇이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좀 그걸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거는 좀 가지고 가셔야 돼.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으면 문제 다 해결되고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평생 그래서 공고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 앞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선물, 여기에 보면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담겨준 게 있어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담아주셨습니다. 뭘 담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담아주셨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적 권세와 육적 축복이, 뭐가? 영적 권세와 육적 축복이 우리는 다 그걸 사모합니다. 종종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육적인 축복은 뭐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영적으로.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육적으로 고난을 당하니까요, 영적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무너져요. 안 무너질 것 같죠? 우리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어서요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을 유지하려면 육적인 은혜와 축복도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적 축복과 육적 축복이 같이 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점점 우리가 옛날에 뭐 영주주의나 이런 것들 보면 육적으로 뭐 자꾸 뭐 그건 타락하고 뭐 죄다 막 이렇게 했는데 전 잘못됐다고 봐요. 왜?
해보니까요, 육적으로 너무 힘들으니까요, 기도도 안 돼요.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아.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그래요. 고난 당하면요, 한번 바꿔서 얘기합시다. 욥처럼 고난이 오면 어떡할까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권세와 육적 축복이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를 만들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이 세상에서 인간처럼 독특하게 만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귀신들도 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땅엔 물질의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육신과 영혼이 합쳐진 존재예요. 유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침팬지에서 무슨 진화가 됐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의 인간은요, 정확하게 육과 영을 합쳐서 만든 합금이에요. 합금. 유일하게.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영적인 축복도 있어야 되고 육적 축복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갈 수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요, 육적으로 너무 부딪히니까요, 영적으로 무너지더라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평택에서 목회합니다. 1997년도에 IMF 시대 때 시골교회 조그만, 우리가 그때 우리 교인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 모이는 교회가 그 지역이 바뀌어지면서 그때 IMF 터지면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명이 모이는 그때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가 처음에 제가 목회할 때 교회가 30평이었어요. 30평. 그 교회가 2,500평 건물을 줬어요. 100억 들여서. 시골에서 100명이.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4,000명이 한 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다 나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큰 교회만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조그만 교회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하고 나면 진짜 그러냐고 우리 교회 구경 오는 사람도 있어. 진짜 그러냐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못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기도했으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아멘.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정말 개교에서 집회할 때는 이거 다 얘기를 해주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뭐가 중요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첫째가 뭐냐면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거야. 아멘. 근데 많은 사람께 자녀의 권세를 주는데 이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예요? 근데 왜 자녀인데 왜 못 누리고 사냐고. 여러분,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녀는 어떠냐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의 축복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잔물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잔물통.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자녀의 축복이 아닙니다. 자녀의 축복은요, 여러분 이런 거 똑같습니다. 부모가 되면요, 자식에게 무슨 축복을 주지 않아도 자식 되기 전에도 내가 이미 내 아이 낳기도 전에 자녀의 권세가 부모로부터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식 주면 내가 차차 내가 축복 주겠지 약속을 하고 주는 겁니까? 아니요. 자녀 되면 이미 자녀가 생기기 전에는 내 자식은 내가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맞아, 틀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식이 뭘 해야 되냐면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인지 아닌지 그걸 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실 때 키를 주신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불을 못 여는 거예요. 이게 왜 없어? 믿음이 없어서. 이래서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자녀의 권세, 그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 자식은요, 이미 내가 결혼하기도 전에 내 자식은 내가 다 축복할 거야. 이게 다 적어져 있어요. 자녀의
주어진 축복입니다. 근데 내가 자녀를 출산했어.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영사가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요구해. 아빠가 들어줄게. 아들이 그렇게 아빠 나 이거 좀 필요한데 그럼 사줍니다. 나 이거 필요합니다. 사줍니다. 이거 필요한 사줍니다. 왜? 자녀니까. 권세니까. 여러분 잘 아십시오. 평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면 자녀의 권세를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양자로 삼아주셨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오늘 생활 속의 자그마한 일까지도 아버지 나 이거 아버지 나 이거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뢰라. 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라. 근데도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구하긴 구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어. 믿고 구하는 게 입으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저도 제가 막 산전수전을 겪으며 느낀 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이성의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에는 영적 세계가 있어. 아멘? 저를 똑바로 보세요. 이거 놓치면 못 들어요. 이성의 세계와 영적 세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세계와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의 권세는 육신의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입도 주셔서 아멘 이거 다 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때 우리가 생겨지는 믿음은요 육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이에요. 요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요거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보니까 이 땅에서 왜 그러냐면 요거는 제한적입니다. 이거는 진짜 믿음이 이 육신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인데 현상이 있어요. 이 육적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어떤 한계에 딱 도달해서 절망에 딱 한계 딱 도달하면 그때부터는요 절망을 합니다. 안 돼, 포기해, 낙심하고 자 이게 그냥 와요. 그런데 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은 이 믿음이 아니라 이 영적 세계에 있는 아멘. 요거를 끌고 오는 믿음이에요. 요거가 지금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는 알아요. 그런데 이 다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이거를 끌고 올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야. 여기에서 사람들은요 내가 육적 권세 이성적인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믿고 있는데 끝내는 그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적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철두철미하게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게 놓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은 이 영적 권세에 있는 걸 끌어당겨야 돼.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육적 세계는요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병 걸리면 병원 가고 열심히 돈 벌고 다 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거 하다가 어디든지 다 한계에 다 부딪혀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영적 권세에 있는 걸 끌고 와야 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붕을 뚫고 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 보고 죄 사는 그 말했던 말과 내 상 들고 가라는 게 어느 것이 쉽겠냐고 묻고 하는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상 들고 걸어가. 그랬더니 올 때는 사지도 움직이지도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상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들이 딱 달아내릴 때
딱 하나입니다. 그 친구들하고 그 중풍병자가 누구만 바라봐? 그렇죠. 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자는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누구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 바라보는 믿음이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삶을 삽니다. 사람 문제, 돈 문제, 환경 문제, 조건 문제 다 가지고 그거 부대안고 안 되면 여기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하다 안 되고 기도하다 말고도 이거 안 되지, 지금 사람 만나야지 때려치고 가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병원 가서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할 건 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이거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자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5사람이 쫙 내려봤을 때 그 환자를 보고 예수님을 딱 보고 이들은 뭐예요? 영적 권세, 영적 믿음을 끌어당기는 거야. 누구 외에는 없다? 예수 외에 없다. 아멘. 예수 외에 없다. 할렐루야. 그들이 그렇게 내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상 들고 걸어가. 너 그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은 믿음의 신앙 양다리 다 거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다리 거친다고 저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있어요. 하나님이 이성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그거 해야 돼요. 안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12년 혈루증 왔던 이 여자가 여러분 예수님께 치유받습니다. 병 걸려서 그냥 예수님 앞에 온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할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인생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많잖아. 그때 깨달은 게 내 인생이 안 되는 거, 그거는 육적 세계에서 안 되는 거니까 누가 와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세계에서 해주셔야 돼. 그래서 누구 바라봅니까?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 앞에 올 때는 부끄럽죠. 가진 것도 없죠. 몸은 썩은 내 남죠. 사람들은 다 돌 던진 사람인데, 그런데도 여러분 그가 눈을 들어서 누구 바라보니까 내 생명을 해결하실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딱 바라보니까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사람들의 돌 맞아 죽을 때 알고도 그냥 예수님 와서 그것잘 손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영적 권세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목숨 내거는 거예요. 목숨 내거. 아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냐면 첫째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두 번째 주신 것이 있다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죄가 문제가 참 많이 되죠. 늘 주님 앞에 오면 늘 죄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요 지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아들은요 내가 결혼하기도 전에 내 자식은요 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축복을 줄 생각을 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2000년 전에 여러분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다 해놨어. 여러분 지금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에 끌려다니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서야 돼. 내가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와서 그 앞에서 예수님이나 잘못해서 이런 거 했어요?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내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상에서 속량하셨구나, 해결하셨다는 믿음을 딱 갖고 오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사함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시오.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상에 예수님 2000년 전에 다 해결했다 안 했다? 해결함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요, 마귀가 자꾸 나한테 여러분 자꾸 우리가 마음을 찔러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메시아로 맺는 순간에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은 걸, 그걸 내가 소유한 거야.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왔지만 비록 조금 전에 지은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어. 할렐루야. 그거 해결 안 되면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 1.1%도 못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 언제? 2000년 전에. 그러니까요, 그네 마귀는요 자꾸 와가지고요, 너는 이런 죄를 졌지, 자꾸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우린요 같은 죄를 수백 번 반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내가 돈 줬더니 1억 원 날려먹어서 사기꾼한테 해서, 그랬더니 이 녀석이 딱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눈물을 뚝, 내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괜찮아. 수년 냈다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다른 일 주어져 열심히 해. 아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래 나갔어. 근데 이 녀석이 그 다음날 또 오더니 내 무릎을 탁 꿇더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뭐를? 아버지 돈 1억 날렸잖아요. 내가 용서해 줬다고 그랬잖아. 걱정하지 마. 젊은 놈이 그럴 것 때문에 그러면 되냐? 열심히 살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나갔어. 근데 그 다음날 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자 잘못했어요. 내 안에 화가 안 나. 야 인마 내가 용서해 줬다고 그랬잖아. 내가 다 해결했다고 그랬잖아. 그만해.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들어와.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 잘못했습니다. 한 대 패고 싶어 안 패고 싶어. 꼭 우리는요 4번이 아니야. 수백 번을 그 짓을 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회개한 거 수백 번 했어.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거 해서 나중에 뭐 그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거 회개는 따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미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제부터는 죄의 속박에 죄의 그늘에 죄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귀가 거짓말 시키는 게 끌려다니지 말라고 이미 주님께서 다 2000년 전에 해결해 놓았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나에게 자녀의 권세를, 다 자녀의 권세를 축복을 준비해 놨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나의 모든 죄도 그때 다 해결해 하셨어. 그러면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마지막 하나 더 이 말씀은 십자가의 도 앞에 뭐가 있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삽니다. 참 문제 많아요. 제일 큰 문제가 의식주 문제예요. 여러분 한 평생을 씨름하는 게 의식주 문제 때문에 삽니다. 그렇죠? 집 사고 밥 먹고 살고 자녀 키우고 의식주 문제가 우리 인생에 정말 커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뛰어다니는 것 잘못된 거 아니야. 부탁하기는 돈도 많이 벌으십시오. 왜 대답을 안 해? 싫어요? 속으로는 좋으면서 돈 많이 벌으세요. 집도 좀 넓은 거 사시고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 육을 주시면서 뭐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을 가진 인간에게는 의식주 문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의식주 문제 잘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늘 기도 속에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도.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 잘 돼야 돼요. 영적인 축복도 중요하고 육적 축복도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래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리라. 여기 했던 조영기 목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 그거죠. 영의 축복도 중요하다는 거, 육의 축복도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분 책을 보면서 옛날에 그분 책은 내가 또 많이 깨달았어요.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저 서울에 있을 때 대주동에서 목회를 하셨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천막교회 했을 때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시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바빠서 못 나가요.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천국은 가야죠. 그랬더니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내 새끼가 지금 굶어 죽는 판국에 지금이 지옥인데 무슨 지옥을 또 갑니까? 그때 조영기 목사님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육의 축복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삼박자 축복이 나왔더라고요. 전 인정을 해요. 영의 축복도 중요하고 육의 축복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죽겠으니까 오늘 내 새끼가 지금 밥도 못 굶고 있는데 이게 지옥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조영기 목사님 느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느껴요. 육의 축복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육신에 살면서 여러분 잘 되기를. 아멘. 그냥 가만히 잘 되지 말고 여러분 돈 벌으려면 열심히 돈 벌으십시오. 대충 하지 말고 목숨 걸고 돈 벌고 일할 때도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게으른 자 주지 말고 그 게으른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정말 열심히 있어요. 교회 가서 이 믿음 생활해야 되고 세상의 일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할 일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감당해야 돼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 축복 주는 걸 봐요. 열심히 했더니 여러분 흉년 들었을 때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그 해에 거부가 되고 그 100배를 거두고 이듬해는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빈둥빈둥 놓은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의식주의 문제의 축복이 잘 되기를. 여기 오신 분들은 올 한 해에 100배가 거둬지기를. 이 정도가 되면 목이 터져라 아멘 할 때가 되는데 100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보냐면 예수 믿는 사람 보잖아. 맨날 구질구질 궁상이 돼가지고 맨날 돈이나 꾸러가는. 여러분 하나님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거에 걸맞게 살아야지. 그런데 의식주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의식주 문제는 내가 이 땅에 하다 안 되면 다시 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사업하다 망하면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걸 송두리째 망가지게 하는 게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성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질병은 병원 가서 고치면 돼. 병원 안 가면 안 돼요. 맹장 걸렸다고 나 기도하고 난다. 그 미련 맞은 거야. 가서 빨리 가서 잘라가지고 꼬매고 와야지. 그냥 있으면 충수염 돼가 죽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성의 세계에 준 건 다 주셨어요. 우리가 먹고 쓰고 살 수 있고 치료고 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게. 병원 가서 그거는 뭐 내가 맹장 걸려서 맹장 수술하면 걱정 안 되고 그게 인생에 망가지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의사도 안 되고 저 의사하고 지병원도 저고. 그때는 그건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 때 보세요.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의 큰 질병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을 희망도 꺾어지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다 포기가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사건 나는 예수님께서 왜 성경에 왜 저렇게 됐을까를 곰곰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인생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 질병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질병이 누구나가 찾아오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죄를 감당하셨은지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내 병 때문이요 아니요? 병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뭐 때문에? 내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질병을 위해서는 따로 당하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써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의 삶 속에 육신의 질병 전부 모든 걸 망가지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따로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구별을 잘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 예 권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은 것은 순수하게 무엇을 위해서냐면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다 망가지게 하는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이 쓸 수 없는 색이야. 아, 그렇구나. 이 심오한 뜻이.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채찍에 맞으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가 다 채찍에 지금 맞은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질병도 다 해결해 놨다 안 해놨다? 해결해 놓으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말하면, 보세요. 자녀도 해결해 놓았죠. 죄사함도 해결해 놓았죠. 질병도 해결해 놓았죠. 저주도 다 해결해 놨어요. 근데 해결해 놓으면 뭐래요? 그걸 끌고 와서 내 걸로 못 만드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느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거 못 끌고 와서 그래. 못 끌고 와서. 그거 못 끌고 오니까 영적 권세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안고도 그냥 쩔쩔매고 사는 거야. 그냥 마귀에 끌려다니고 사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살고, 아픔 속에 살고.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잘 오셨어요. 이제 다 내려놓고, 여러분 성경 다 몰라도 괜찮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전하지 않겠다고. 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이제 그 능력을 끌어당겨야 돼. 요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끝날 시간 됐네요. 야, 요거는 잠깐 한 5분 안에 마칠게요. 요건 알아야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당하게 되면요, 뭐가 생기냐면 우리 안에 의심이 또 생기고, 이 영적 권세, 육적 권세는 이해가 돼요. 근데 영적 권세 걸 끌어올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되는 건 제일 먼저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 야고보서 보니까 의심해서 구하면 그거는 바람 위를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게 안 된다는 거야. 의심이 들어옵니다. 이게 될까? 말도 안 돼. 이렇게 해요. 두 번째 오는 것이 공포심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막 밀고 들어와요. 이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공포감이 밀려오니까 그때는 그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돼요. 이거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와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까도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육신이 아픈 것을 통해서 뭐가 오느냐면 두려움도 오고 공포감도 오고, 이게 막 오는 거예요. 의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어디 가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 병 고치실 자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람 아니에요. 그 잘못됐어요. 우리는요, 죽으나 사나 누구만 바라봐야 돼? 모든 것의 근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급해지니까 이런 거야. 어디 가서 안수 받으면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온전한 믿음이 안 되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에게 안수 받아도 역사가 없더라고. 중요한 건 내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데리고 왔지만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무슨 분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걸 이겨야 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평탄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의식주 문제나 질병이나 수없이 문제가 계속 닥쳐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줄 알아요? 여러분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 질병이 있냐? 내 문제 있냐? 뚫고 가. 뭐 하고 가라? 뚫고 가라는 거예요. 마귀가 오면 도망가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요, 그걸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뚫고 가라는 거예요. 뚫고 가려고 그러는데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감이 생기니까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두려워하지 말고 뚫고 가, 뚫고 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뚫고 가면 그가 한 길로 왔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여러분 문제 앞에서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뚫고 가야 됩니다. 뚫고 가야 돼.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첫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때 해야 되는 건 기도가 아니야. 여러분 정말 이 상황이 오면 기도도 안 돼요. 해보니까, 저도 해보니까 그래.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상황이 크니까. 그러면 그때 잡는 게 딱 뭔지 아십니까? 그때 잡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야. 아멘. 그때는요 다 제쳐놓고요 다른 거 잡지 마세요. 뭘 잡아? 약속의 말씀을 잡으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준 거예요. 먼저 약속의 말씀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처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걸요 수천만 번을 외치는 거야.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외치고 기도하고 외치고 선언하고. 여러분 그게 내 속에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그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 안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게 막 불이 붙게 되면요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때부터 그 나에게 오는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게 사라지기 시작해.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줬어요. 교인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하냐?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딴만한 걸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고민하면 이게 더 커져. 그렇죠? 이거를 언제까지 기도하면 콩알 많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콩알 많아지면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입속에 집어넣고 씹어먹고 가요. 해결돼.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 할 때가 뭐냐? 첫째는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 못 잡으면요 기도를 놓쳐요. 하나님이 언약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100번도 되고 1000번도 되고 10,000번도 되고. 오늘 병 걸리신 분 여러분 여기 계시면요 오늘 딴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를요 그냥 읽고 또 읽고 다니면서 외치고. 예전에 스텔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80세가 된 선교사가, 그가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 움직입니다. 그때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80세가 끝났다고 생각했더니 이 사람이 딱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실에 들어온 사람은 딱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겁니다. 스텔리 존스가 할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젊은 간호사가 들어와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스텔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 한마디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와도 스텔리 존스야 일어나 걸어라. 계속 주의 말씀들. 여러분 그분이요 전혀 못 알아듣는 분이 6개월 만에 일어나서 다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갔어.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불이 붙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하게 돼. 여러분 기도는 뭐냐? 그때 말씀 딱 잡았습니다. 근데 내 안에 이거 뚫고 가야 돼. 이거 뚫고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해결을 그냥 평탄해지지 않더라고. 뚫고 가는 거야. 뚫고 가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갈 때 요단강 뚫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거고요. 여러 백성 안 무너졌습니다. 돌고 믿고 외쳐있으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야. 성경 역사는 다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안에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보면 능력이 거기에 있는가?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놓치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십자가의 도 앞에 하나님은요 뭘 주셨느냐? 자녀의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 또 그 안에 뭘 주셨느냐 하면 여러분 내 죄사함의 권세를 거기 주셨어. 또 그 안에는 내 육신의 질병을 해결하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막혔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저주의 권세를 해결하는 속량하는 능력도 그 안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십자가의 도가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역사가 되고 그때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그 하나님 만져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여러분 다른 걸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의 구원이고 그분만이 치료자시고 그분만이 해결자시고 그분이 축복자시고 그렇다면 이 성전에 와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오 주여 십자가상의 예수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게 믿음이 내 안에 올 때 여러분 그때서 이런 현상입니다. 희열이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질병이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 이 희열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막 안에서 오는데 막 죽어도 좋고 뭐해도 좋고 감당이 되지가 않아. 그러고 나면요 해결됩니다. 저도 신장병 만성 신장병 환자예요. 난 지금 살았으면 25살에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 대학교 2학년 때 나를 그때 신장 잘라내려고 그랬거든요. 잘라내고 한쪽 신장도 망가져서 그때는 12시간씩 누워 있었어요. 항상 삶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걸 잘 치료하시더라고요. 신장 잘라내러 갔다가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3일 전만 해도 완전히 썩어가지고 오른쪽 신장이 망가졌고 왼쪽 신장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그 3일 만에 회복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65이에요.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삽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야. 하나님 죽은 자 아니야. 오늘 내 삶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물질이 되었건 질병이 되었건 모든 것이 다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오늘은 누굴 바라보지 말고 나 하나님 이번에 이 성산에 와서 난 오직 예수를 만나겠습니다. 바울처럼 예수 만나게 하시고 저 목사처럼 나도 예수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눈앞에 뵈는 게 없어요. 예수 만나면 이 땅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런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 이 한국에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이때에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 그래요. 우리가 정말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 십자가상의 예수만 기억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함께 하는데 찬양 좀 해주시나요? 아니요. 찬양팀이 없네. 반주만 해주시죠. 그러면 좀 시간이 되니까 다른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거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목이라도 쉬어야 돼. 왜 아멘이 이렇게 현찮아가지고 목이 쉬겠어? 목 쉬시라고. 저는요 제 집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이라도 쉬면 은혜가 돼요. 역사가 된다니까. 그건 내가 뭐 하는 거야? 난 예수 외에 없습니다. 이거요. 오늘 그 삶을 갖고 주의 한자 크게 외치고 여러분 내가 이번 집회 이 성산에 와서 예수 만나게 하소서. 예수가 보이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